2026년 2월 19일 오늘의 묵상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인간관계의 비극은 대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지옥의 불길을 지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완고함과 정죄의 칼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인격의 성숙이란 타인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존재의 영역 안으로 넉넉히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음으로써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깊은 샘물 곁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공동체의 화합을 강조하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율법주의적인 갈등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덕적인 훈계나 윤리적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복음의 본질, 즉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용납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허물을 그대로 참고 견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참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그릇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 이유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원망과 증오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영적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먼저 파괴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일치는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틈을 메우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정의를 논하며 보복의 논리를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신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용서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납과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더욱 커다란 영적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참는 소극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진 허물과 연약함의 무게를 내가 기꺼이 대신 짊어지는 능동적이고도 희생적인 수용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골로새 지역은 당시 수많은 철학과 이방 종교,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이념들이 뒤섞여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세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대화 기법이나 심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복음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웃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보복 논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행해야 할 용서의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타협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뉘우치고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죽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된 용서는 나의 도덕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나 또한 용서가 필요한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용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대한 덮개로 상대의 수치를 가려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룩한 자비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상대가 화상을 입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결국 그 증오의 불길에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영혼이며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갈등은 대개 내가 옳다는 확신에서 출발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옳고 그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의 원리를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실천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신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피어나는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였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수십 년 전 자신에게 커다란 금전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 친구에 대한 깊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고 그때 꿈속에서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는 노인에게 커다란 자루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자루 안에는
네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용서의 조각들이 담겨 있다. 만약 이 자루가 너의 죄보다 무겁다면 너는 평안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자신만만하게 자루를 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조각들만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는데 왜 이것뿐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아꼈지만 정작 너에게 상처 준 친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용납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 증오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네 영혼을 짓눌러 용서의 조각들이 자라날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미움이 친구를 벌주는 채찍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비와 공의를 두고 고민하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의의 천사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니 세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고, 자비의 천사는 설령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을 들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하심이 있어야만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을 지워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그 거대한 자비의 물결에 매 삶을 합류시키는 거룩한 동참입니다. 어느 사막의 수도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의 옷에 오물을 묻혔다면 너는 그 옷을 빨기 위해 물을 찾을 것이다. 용서는 바로 그 물과 같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오물을 닦아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오물을 상대에게 던지려 한다면 결국 너의 온몸이 더러워질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었기에 그 은혜의 덮개를 이제 우리 이웃에게도 넓게 펼쳐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고 나의 정당성을 포기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이 무거운 용서의 신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거룩한 발걸음을 따라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단단한 미움의 돌덩이가 사실은 내 영혼을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용서의 신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에게 준 상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아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내를 향한 원망과 남편을 향한 섭섭함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짊어졌던 미움의 자루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시기하는 동료나 불합리한 상사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의 칼을 갈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에게 오물을 묻힌 자를 향해 함께 오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조용히 무릎 꿇는 거룩한 인내에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가장 큰 영적 축복이요. 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영원히 이기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당을 찾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부드러운 언어와 온화한 표정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덜미를 잡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맙시다. 용서는 감정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하건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좁고 완고합니다. 타인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면서도 나의 커다란 죄악에는 눈을 감았던 위선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한구석에 깊이 뿌리 박힌 미움의 쓴 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를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작은 잘못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타인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용서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화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는 치유될 수 없는 그 깊은 응어리를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해방의 기쁨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신비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된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넘어 이웃에게로, 그리고 이 메마른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가장 고귀하고도 어려운 신앙의 과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용납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짧게라도 축복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보복의 사슬을 끊고 사랑의 띠를 잇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넓은 품을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용서할 힘과 사랑할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어 메마른 가슴마다 용서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화평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 거룩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관심과 구독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더 멀리, 더 깊이 흘러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전달되는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용서와 사랑의 간증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용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손에 쥐고 세상을 치유하는 화평의 사도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싹트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 더 깊은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